어떻게 탈신천지를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충성적으로 지역까지 진짜. 하면서 이렇게 포교도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나오는 과정도 솔직히 쉽지 않았는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 모르게 신천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랐는데 실은 이제 에서 저처럼 신천지 된 친구들이 저 말고 2명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마피아 게임 같이 둘이 알고 있구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제 신천지 설문조사 포섭을 당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셋이서 진짜 서로가 서로를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천지 신앙생활 하는 걸 알아서 서로 알게 됐어요. 이제 서로가 신천지 신앙생활을 지켜주자 알리바이 제공도 해주고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신천지 신앙생활을 지키도록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연락이 잘 안 되면 신천지에서는 이제 연락이 잘 안 되면 이단 상담소에 가는 것이다라고 미리 또 교육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도 이단 상담소에 갈 수도 있다. 항상 조심하면서 살자 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안부를 주고받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 상담소에 간 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단 상담소에 갔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단 상담소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신천지 가짜다. 신천지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바뀌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되는구만. 신천지에서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예.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신천지에서 이단 상담소랑 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섭외부라고 하고 거기 대응반이 또 있어? 네, 대응반이 있어서 이제 찾아가니까 저한테 먼저 이제 신천지 안에는 또 강제 교육 피해 연맹대라고 이제 신천지 안에서 이제 이단 상담소에 갔다가 이제 신천지가 가짜인 것을 깨닫지 못한 그런 피해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임에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 상담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선은 우리의 영을 죽게 하는 곳이다. 이단 상담소라는 곳은 선악과를 뱀의 유혹으로 따먹게 했듯이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니까 영이 죽느니 육이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자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것이 있으면 자해라고 어떤 한 형제는 그래서 자기가 이단 상담소에 갔을 때 날카로운 것을 부모님이 다 치워서 나무 젓가락을 부러뜨려서 목에 댔더니 이단 상담의 과정이 이제 중단되었다. 누구는 이단 상담 그 반증 교육을 하는 그 상담 간사님한테 짬뽕 국물을 이제 부어라. 그게 이제 정당방위다. 우리의 그 신앙을 강제적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근데 그곳이 이단 상담소의 역할이니까 제가 그 이야기도 듣고 근데 저희 부모님이면 신천지가 설문조사로 잘못된 포섭을 하는 곳이야 라고 진작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신천지 신앙을 들키면 저도 이단 상담소에 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진작에 아까 말씀드렸던 섭외부에 갔을 때 저 어떻게 했을 때 소영아 너가 그럼 신천지 신앙이 좋으니까 이단 상담소에 이제 투입을 해서 그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를 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싶어서 이제 스파이를 막 하겠다 했어요. 네. 각서까지 썼어요. 저는 죽어서도 이만희 신천지 귀신이 되겠다. 정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었군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게 제 충성심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동생, 친동생은 어떤 직업을 하는지,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교회, 이제 이모가 출석하시는 교회, 막 이런 것까지 다 적고, 막 저한테 뭐 가출할래? 아니면 잠복 써줄까 했는데 가출은 너무 신천지 신앙을 빨리 들키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럼 저도 신천지 신앙이 들킬 수 있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잠복시켜 주세요. 라고 해놓고 스파이를 이제 하고 저를 그냥 스파이를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암호까지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나도 이단 상담소에 끌려갈 수 있겠다라고 대기해 놓은 상태인데 진짜 부모님이 제가 신천지인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충격받으셨겠다. 아까 그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 친구들이? 중에 한 명이 먼저 신천지가 가짜인 것을 깨닫고 탈했구나. 탈신천지를 했구나. 소영 언니가 신천지인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소영이가 신천지입니다. 라고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듣고
보통은 부모님이 부정하시거든요. 네. 저희 딸이 저희 그럴 아들 리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소영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맞아. 네. 너무 소영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얘가 영악하고 똑똑하고 막 열심을 좋으시기 내니까.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 그래서 제 부모님도 당장의 사업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머나.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거든요. 어머나. 계약하시던 거 다 포기하시고 위약금을 물 각오를 하시고 이제 이단 상담소에 새벽 1시에 저를 이제 너가 신천지 신앙생활 하는 거 안다. 잘못된 거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따랐으면 좋겠다. 근데 네. 제가 만약에 그 강피연의 그 간증을 듣고 스파이의 그런 하겠다는 다짐을 안 했으면 도망가고 당장에 자해를 하면서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일단 들었으니까 아 그래 이단 상담소에 일단 나도 시작되었구나.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자. 근데 알고 보니까 동생은 유치원 교생 실습 중이었어요. 5일만 가면 그 실습이 끝나요. 네. 얘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취업도 보장되어 있어요. 네. 졸업을 하는데 저를 구하겠다고 실습도 중도 포기하고 그러면 1년 더 다녀야 되거든요. 실습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아 언니가 잘못된 곳에 가 있어? 포기할 수 있어. 당장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저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단 상담소에서 한 달 반 동안 뭐가 옳고 그른지. 그래서 저 부모님은 좋은 가족이네. 뭐가 신천지에 뭐가 잘못된지 저는 신천지가 뭐가 더 옳은지를 이제 밤낮 없이 싸우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내가 겪은 신천지가 진리다. 근데 저 이단 상담사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 강피연이 했던 나무 조각이라도 이제 뽀개서 보게 되라고 했던 그런 간증이 강피연은 이제 생각나는데 강제 교육 피해 연맹이죠. 강제 교육 교육 피해 피해 연맹대 연맹, 네. 강피연이라고 불리는 강피연? 곳이 네. 그 간증이 생각났는데 막 쇠 젓가락도 없어요. 나무 젓가락도 없어요. 그래서 샴푸를 먹고 비누를 씻고 그렇게 가면 이 이단 상담의 과정이 중단될 것 같아서. 근데 부모님이 진작에 너 독한 거 알고 있었어. 우리는 너가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약을 다 탈탈 털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각오했네 싶어서 더 막 거울을 보면서 나네 신천지인이고 나네 추수 입맞은 자고 하면서 더 정신을 가다듬기로 이제 하고 막 부모님은 식기도 하는데 더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도 저 이만희로부터 막 미혹된 소영이를 극률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는데 제가 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누가 이긴 해보자. 스탑.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이만희. 감히 이만희를 네, 맞아요. 그래서 감히 평화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만희라고 해? 조남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 이만희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싶어서 식기도 하다가 막 업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아빠는 십계명을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정말 너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이만희를 섬기는 거지 않아? 아니야. 이만희 선생님은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반납 가리지 않고 단식 투쟁까지 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싸우고 뭐 샴푸 먹고 비누 씹으니까 막 토하고 당연히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막 제가 있었던 곳이 2층이었거든요. 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부모님은 그냥 놀라지도 않으세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다시 잡아오세요. 다시 처음부터 들어. 와, 아버님 강하셨구나. 그래도.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저한테는 스파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있었던 거고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제 신천지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신천지 다시 가라 한 게 아니고 신천지에서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번호를 이제 물어보고 이거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지 않아? 했는데 저는 아 됐다. 엄마는 신천지에 올 자격이 된다. 왜 강피연에서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그 신천지 신앙을 들키는 그 과정이 부모님도 신천지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오히려. 교육을 시키거든요. 오히려. 전화 위복될 수 있는 네.
그 기회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진짜? 안타깝게. 너무 안타깝게. 근데 저도 그 간증을 떠올리고 엄마 전도해야지. 엄마 전도하려면 이 이단 상담소를 벗어나서 신천지에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신천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이 제가 신천지가 가짜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단 상담 과정 다시 듣게 하고 막 신천지가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과정과 반응을 하니까 말이 X이다. 막 내 인생 다시 막 책임져야 된다. 나 사기당했다. 이렇게 울고 불면서 이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척하는 거죠. 이제 이단 상담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이단이든지 탈퇴하는 사람들을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개혁 신학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또 신대원에서 배우는 조직 신학 과목에서 막 교회론이라던가 성경론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을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데 제가 그 교정하는 것을 배우다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우다가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배설물이고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씀과 에베소서에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래서 결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데 나 그동안 신천지에서 구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11조 많이 했는지 누가 열심히 길거리에서 번호를 얻었는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자랑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가짜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고 그래서 그 다음날에 밤을 새서 신천지가 왜 잘못됐는지 그 영상과 자료들을 다시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신천지가 가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단 상담소에서 다시 그 후속 교육을 듣는데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3시에 일하는 사람, 6시에 일하는 사람, 9시에 일하는 사람, 마지막에 1시간을 남겨두고 일하는 사람. 근데 이 주인은 가장 먼저 늦게 온 사람, 딱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똑같은 품삯을 준다. 근데 먼저 온 사람이 억울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은혜다. 이게 구원이다 하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신천지 생활과 그리고 17살 때 그 예언과 방언과 기적과 이적을 바라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배설물로 여겨지고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나 그렇게 좋아하던 춤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내 젊은 시절 다 포기하고 밤잠 앉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시 이단 상담소 소장님이랑 부모님을 불러서 나 실은 처음에 깨달은 게 아니라 스파이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막 뒤집어지세요. 이단 상담사 간사님도 막 충격 받으세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너무 괴롭고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했던 거였는데 우상 숭배의 앞잡이였구나 싶어서 그냥 5개월 동안 죽기를 각오를 해요. 높은 데 있으면 뛰어내리려고 하고 차가 지나가면은 몸을 던지려고 하고 날카로운 게 있으면은 손목을 그으려고 하니까 한 5개월 동안 아빠는 왼팔에서 팔짱, 엄마는 오른쪽 팔짱 끼고 주무셨어요. 그렇게 25살 다 큰 아이를. 그때 제 동생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동생의 힘듦을 이제 돌보지도 못한 채로 저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이단 상담사에 계신 분들이 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엄마 아빠가 연상연하 커플이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엄마가 더 어리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엄마 얼굴을 봤는데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엄마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무 수척하시고
솔직히 너무 볼품없고 엄마가 왜 저렇게 됐지? 해서 제가 정신이 번쩍했는데 그런 엄마의 심정을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엄마가 실은 너가 나온 직후에 정말 한시라도 눈에 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씻을 수도 없었고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머리를 감을 수도 없었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었어. 몇 초라도 눈을 뜨면 넌 당장 죽을 것 같았거든. 근데 그거를 단 한순간도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천지에 나와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 심정이 그냥 핵폭탄이 세상에 터지고 나서 이렇게 참 무서운 폐허에 혼자 살아남은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었는데 어떡하지? 우상 숭배했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다 했어. 친구들 관계도 다 단절됐고 꿈도 다 포기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그때 저를 구하기 위하여서 조경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계약도 하신 것도 있는데 당장 저를 구하시겠다고 계약하신 것까지 다 위약금 물고 내려놓으셨거든요. 근데 실은 그때 부도가 났대요. 부도가 났는데 그것도 한 번도 티를 내진 적이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전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추석에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다시 대전으로 가는 길에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두 분이서 되게 알콩달콩하게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무언가를 먹기에도 없었고 누군가한테 손 벌리기 바빴고 근데 지금은 사업이 잘 평탄하게 돼서 할머니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었고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세우고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두 분이서 대화 나누는 거였는데 그 몇 년 전이 제가 신천지에서 나왔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때 우리 부도 났어 하는데 두 분이서 갑자기 막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제가 왜 얘기 안 했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괴로웠던 게 뭐냐면 제가 나온 직후에 오히려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는 너 신천지 왜 들어갔어? 왜 그렇게 엄마 아빠 속여가면서 그렇게 양심에 찔리지 않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천지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뭐가 가장 행복했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였어?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아니 부도가 난 상태에서 애는 죽으려고 하고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러셨는데 제가 죽을까 봐 그리고 저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동생은 그때 혼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냥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다시 사업을 일으키시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이런 거를 몇 년간 제가 그때 그 추석에 가서 그 대화가 아니었다면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나오기까지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런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했지? 근데 저는 또 다시 그 엄마의 수척해진 모습 보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어떤 것을 했냐면은 다시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겠다. 근데 뭐부터 하지? 예체능을 하기엔 조금 시기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2단 상담가가 그때 된 거예요? 그때 솔직히 사역을 하겠다. 무슨 목사나 전도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아직 2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그냥 바른 것을 알려줘야겠다라는 그냥 마음이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신학교가 또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제가 회개하고 싶어서. 아, 왜냐면 그 신학교 횡단보도만 건너면 제가 왔다 갔다 했었던 신천지 건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보는데 근데 들어가자마자 후회했어요. 횡단보도만 건너면 그러게요. 신천지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을 막 마주쳐요. 마주치는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번호 물어보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인데 저는 신천지가 가짜인 것을 알고 나왔잖아요. 그걸 보는데 거기 잘못됐어. 거기 가짜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저조차도 부모님이 저 하나 신천지를 가짜로부터 가짜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열과 성을 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들 저 사람들은 이미 제가 신천지가 가짜인 것을 깨달은 직후에 저에 대해서 이미 예방 교육을 다 했더라고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놔서 지금 안소영이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악가다. 그리고 쟤는 미쳤다. 쟤는 막 교만해서 천국에 쫓겨났다. 막 이렇게 되니까 저 진짜 답답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 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배설물이에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하죠? 저 사람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저에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 소영이가 우는 자들과 같이 안 울면 누가 대체 우죠?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다시 이단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또 더 나아가 이단에 빠진 자들을 오해하고 있는 저 사회의 사람들, 저 정통교회 사람들한테 다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겠다. 그 이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신학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게 돼서 들어오게 됐죠.